5월 넷째 주 구약공과 공평하게 다스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함과 공정이라는 공평과 공정, 오늘날에도 참 중요한 이슈입니다. 매번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공평과 공정이라는 단어는 꼭 본 것 같습니다. 교육 기회의 격차, 불공평한 직업 선택의 기회 또는 빈부 격차의 문제 등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공정과 공평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직접 보게 되기도 하죠. 예전에 영화에 나와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뭐 어디 옛날 고사성어처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한자 말을 맞는데 옛날부터 쓰인 말이 아니고 한 70년대 그때 한참 부패한 그 시대에 이 얘기들이 많이 쓰여졌다고 해서 또 영화에서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법의 공정성이 충분히 납득이 갈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런 말들이 생기지도 또 그 내용이 이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죄에 비해서 가벼운 형벌로 피해자를 더 억울하게 하는 일과 또 반대로 너무 가혹한 형벌로 과도한 괴로움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공평하고 공정한 공동체를 지혜롭게 가꾸어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질 성읍에 관한 말씀과 또 뒷부분에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께 평생 봉사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기업이라고 하죠. 유산, 땅이 없습니다. 이 기업이 없다는 것은 레위 지파의 이름으로 된 공식적인 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레위 지파들이 발을 붙이고 살 땅을 아예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 이름으로 된 땅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그들이 얻을 기업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만은 한 곳에 모여서 그들 지파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되 이 레위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성읍에 관련된 이 내용에 이어서 뒷부분에는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살인을 하게 되면 이 죽임 당한 사람의 친족이 찾아가서 똑같이 죽여야 되지만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 복수가 되어서 이 복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그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소가 또 그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들과 함께 이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레위인의 몫을 떼어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1번입니다. 별도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각 지파의 기업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자,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네, 별도 기업을 받지 못할 레위인들은 각 지파 기업에서 무엇을 얻느냐 하면은 거주할 성읍이라고 나오죠. 거주할 성읍들과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 성읍과 성읍을 두르는 초장을 받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직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자기들 앞으로 된
그 기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 레위 지파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식주가 필요했겠죠. 거주할 공간과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 나갈 그 터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는 별도로 따로 그것들을 위해서 기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안에서 일정 부분의 땅을 갖도록 모든 지파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얼마만큼 나눠주라고 하시는지 이번에 우리 이번 질문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서 얻게 되는 성읍은 몇 개입니까?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 함께 주되. 네, 레위인들이 몇 개의 성읍을 갖게 되냐면 48성읍이죠. 도피성 6성읍과 그 외 42성읍으로 48성읍입니다. 4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얻게 되었고 그 성읍의 인근의 초장, 목초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경작할 자기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요, 그 나머지 그 백성들의 11조로 그 생활을 꾸려가야 했고 그 11조 안에는 가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그 목초지에서 주신 그 가축들을 돌보면서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48개의 성읍을 나눠 받아서 48군데에서 나눠서 흩어져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살아갈 건데 그 48개의 성읍을 나머지 지파들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12지파에서 나눠줘야 되는데, 자, 4절 5절을 보시면 그 크기 넓이가 얼마나 되냐면 사방 2000 규빗이라고 나옵니다. 사방 2000 규빗이라고 하는데 2000 규빗이면 약 1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총 48개의 성읍을 12지파들이 자기들이 받은 기업에서 나눠줘야 합니다. 떼줘야 돼요. 꽤 넓고 많은 땅과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거죠. 자,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아깝죠. 내가 받은 건데 내 건데. 자, 근데 다행히도 12지파 나머지 사람들은요, 욕심내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줍니다. 자, 그러면 각 지파에서 각출해서 나눠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눠졌는지는 3번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각 지파가 레위인의 성읍을 나누어 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자,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떼서 주고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게 떼어주라고 했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떼주고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게 떼주는 게 기준입니다. 이렇게 12지파들이 골고루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눠 줌으로 특정한 어떤 한 지파만 많은 큰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형편에 맞게 이 일을 감당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해결하는지 앞으로 지켜보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짐일 수도 있죠. 짐. 우리 땅을 나눠줘야 되니까 아까울 수도 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 일을 보시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서로 잘 돌볼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협력하고 돕는 모습을 보이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이자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나눔 1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레위인에게 성읍을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소유의 불공평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은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품고 나누어야 할 사역이나 대상이 있다면 서로 소개해 봅시다. 네, 나눔, 각자 받은 만큼 나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도피성 지정을 명하십니다. 이제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1번 하나님이 도피성을 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허락을 하셨는데 도피성을 정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살인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복수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도피성을 주신 겁니다.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도피성은 그러니까 살인자가 죽기 전 심판 판결을 받기 전에 복수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피신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신 공의의 수단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서 복수를 하긴 해야 돼요. 똑같이 갚아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복수가 재산에 손해를 끼치든 아니면 살인을 하든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시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 개념이 아니라 딱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내가 하나를 피해보고 내가 하나를 손해봤으면 내가 하나를 피해준다고 해도 만족이 될까요? 그게 속이 시원하게 풀릴까요? 이 사람이라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를 손해졌지만 두 개를 받고 또 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받고 계속 이렇게 커지지 않기 위해서 딱 그 선에서 끝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런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친족이 손해 보상을 위해서 복수를 하는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근데 이 복수는요 오직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셨어요. 그렇게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부지 중에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데 죄를 범해버려서 그 사이에 이제 판결을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그 사이에 복수심에 죽으면 안 되니까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지정하셔서 정당한 수사와 재판의 기간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2번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을 사용해서 살인했거나 계획적인 살인을 했을 때에는 살인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자,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을 사용했거나 계획적으로 살인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16절에부터 쭉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다 반드시 죽일 것이요 반드시 죽일 것이라라고 하면서 살인자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자, 일단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야 한다는 똑같이 갚아야 한다는 게 그 당시의 법입니다. 누군가 눈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그 사람의 눈도 다치게 해야 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해했으면은 그 사람도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바로 이어서 3번에 보시면 살인한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그러면 살인자를 처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누가 죽여야 하냐? 19절을 보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라고 합니다. 자, 살인자를 처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 자, 피를 보복하는 자는 피해자죠. 피해자가 그 사람을 처형하긴 해야 돼요. 그 피해자가 만약에 죽었으면은 그 나머지 친족이 똑같이 보복을 합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제도, 이런 개념이 21세기 오늘날에도 이 문화라고 할까요? 이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믿어지십니까? 오늘날에도 실제로 유럽의 나라 중에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유럽의 한 나라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알바니아 나라의 문화와 관습법을 카눈이라고 불러요. 카눈에 보면 하크마리라고 또 그 안에 카눈 안에 하크마리라는 게 있는데 가문과 가문 사이에 이 살인이 있으면 계속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지금도 그 일이 행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사람은 지금 21세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통해서 들어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있거든요. 그 하크말이라는 것 때문에 가족이 죽었는데 자기 때에서는 이제 그거를 끊고 싶대요. 그 우리가 그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우리 대에서는 끊어야겠다는 것을 기도로 또 간증으로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이런 제도가 이 성경에서 나온 이 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도피성이 나오잖아요. 그거 개념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목적과 의미는 조금 달라요. 개념이 조금 달라요.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처음 주신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은 똑같이 그 생명을 해서 똑같이 죽음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뭐 고의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실수로 사고로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원수를 갚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면 실수나 사고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의 죽음으로 심판하기보다는 용서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나 사고,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당사자들에 한해서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어서 다음에 또 살펴보고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신약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으로 그 개념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서 나눔 2번 3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재판의 절차를 거쳐 처벌받도록 도피성을 정하셨습니다. 사적인 복수를 막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신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필요한 오늘날의 법과 제도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3번입니다. 율법은 의도적으로 생명을 해하는 경우 오직 생명으로 갚게 하여 생명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모욕하는 것을 살인으로 규정하심으로 인격과 생명이 별개가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과 생명과 인격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노력할 일을 나눠봅시다. 네.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는 하나님은 레위 지파 레위인들에게 48개 성읍을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이 서로 분담해서 자신들이 받은 기업에서 나누어 주도록 하셨죠. 그것도 특정 지파만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협력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역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고 또 협력하여 돕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힘이 필요할 때 어떤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그 책임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그 책임을 서로 분담할 때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주셨고 또 도피성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막 되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호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은 죄인들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 역시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피난처이자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도피성에 관련해서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거류하는 자라고 나오죠. 1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모든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누리시며 이 세상의 많은 악한 것들, 그 악한 것들 가운데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위로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